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도 몰라서 묻느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으라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할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씩 인도해서 주의 전으로 모시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듯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무리의 모습이 완전 달랐습니다. 로마 병정의 모습은 어떠느냐? 지금 신음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있을 때에 밑에 있는 로마 병정들은 그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겉옷을 가져다가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그 겉옷을 주기 위해서 못 박혔을까요? 아니면 속옷을 주기 위해서 못 박혔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가장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돈 주고 우리에게 옷 주고 우리에게 명예 주고 우리에게 직분 주고 우리에게 황금을 주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고 권세를 주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한 인류의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예식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셋째 주일날 우리가 또다시 가족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는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나만의 절기를 지키고 나만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만의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몇 번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이 뭡니까? 구원의 근본이 뭐예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도 뭡니까? 멸망에 빠져 있던 우리가 영생을 얻은 이것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놀랍게도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흙으로 창조한 것이 사람만 있냐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가보면은 땅에 기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흙으로 만든 게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들에다니는 들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공중에 나는 새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개나 돼지나 이런 들짐승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사람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만든 그들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해서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뭘 주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창조해서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다 만드시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였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디에다가 에덴이라는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 에덴의 뜻이 뭡니까?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사람은 뭐냐? 행복했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이란 뭐냐? 부족한 게 없는 게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둘 때에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사람에게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람이 왜 불행하냐는 거야.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선과 악을 판단하십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한 이유가 뭐냐니까 그 판단과 비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해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기에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다시 말해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떠느냐? 고난이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의 고난이 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제일 처음 주신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땠냐? 지금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지금부터 얼마 전에 산화제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씩 놓자. 그 다음에 한 집 건너 하나 놓자. 그랬어요. 그래서 산화제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2300년 되면 나라의 존립이 앞으로 한 5년만 가면은 나라의 존립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주실 대로 사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왜 욕심이 생겼냐? 이유가 있습니다. 더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산화제한 하기 전에 그때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인구가 폭발한다고 그랬어요. 인구 폭발한다는 시기가 얼마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관 수술해서 해비군 훈련 안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나라 어떤 생겼습니까? 이 나라에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 됐습니다. 제가 올 때에 그 창에 7만 7천 됐습니다. 지금 제가 온 지가 22년 됐는데 지금 거창이 6만이 깨졌습니다. 앞으로 거창 지금 제일 먼저 없어질 지역이 보면 북상, 신원, 가부 이런 지역은 앞으로 얼마 안 가면 지역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시도 대도시도 부산 같은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없어질 도시는 어디냐? 부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인구가 절벽이 돼서 앞으로 인구가 없으면은 지금 우리 단일 민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지 먹을 것 다 지가 타고난다 그랬어요. 그럼 왜 오늘날 왜 그렇게 이런 부족한 문제가 생겼냐?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나만이 많이 가지고 나만이 많이 누리고 나만이 잘 되고 내가 남들이야 울든 말든 고통스럽든 말든 관계없이 내만 잘 되면 된다. 내만 부유하면 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고통이 온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질병이 왔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보면은 며칠 전에 저도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만 정말 참 사람이 왜 그런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병원에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치료도 제대로 잘 못 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 너무 많이 왔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런 경우를 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어떤 거 하니까 제일 처음 어디 가냐면 몸이 아프면 약국에 갑니다. 약국에서 약을 먹고 나서 약이 안 되면 어디 갑니까?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가 잘 안 되면 어쩝니까? 무당집에 갑니다. 무당집에 가서 점을 봅니다. 그리고 구슬을 하게 합니다. 그래 안 되면 어디 갑니까? 그 다음 가는 데가 있습니다. 절로 갑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절에 가도 안 되니까 그 다음 가는 데 마지막에 가는 게 어디냐? 기도원을 갑니다. 용하다고 하는 기도원 원장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거기도 안 됩니다. 그 다음 가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마지막으로 교회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쳐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죽습니다. 거기 거쳐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죽어요. 왜 그러냐? 오만 잡동사니 귀신들을 다 모아서 들고 다닙니다. 오만 잡동사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과 또 아픔과 이별과 분쟁,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행복하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지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대국 지배 나라로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욕심이, 욕망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어쩝니까? 죽습니다. 죽음이 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한번 우리 사람에게도 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보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 보냐? 종교를 만들어 봅니다. 종교를 만들어 봅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해서 종교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종교를 만들어서 한번 이 종교, 저 종교를 다 다녀보고 다 해봤지만은 행복이 없습니다. 자, 교인 중에서도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다른 데서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도 가신 분들 계시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있던 그곳이 행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행복이 없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교도 가보고 저 종교도 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진짜 행복이 있는가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불교 믿다가 또 기독교를 오보고 또 기독교를 믿다가 별 연금 없으니까 또 불교로 가기도 하고 천주교로 가기도 하고 또 타 종교로 가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은 이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신앙생활이 지금 이곳이 왜 행복하지 못하냐? 내 신앙생활이 열린교회에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당신이 어느 교회 가서라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사람들은 뭘 만드느냐? 학문을 해봅니다. 철학을 해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봅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래 살다 이래 죽는구나.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다. 운명이다.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 죽는 것이 이것이 인지상정이니까 나도 결국 그래 죽겠구나 하고 운명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운명으로 빠져가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가 있으면 되겠냐? 돈이 많으면 안 되겠나? 돈이 많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잡을 3개씩 하고 4시 해봅니다. 많은 일을 해봅니다. 많은 일을 가져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돈을 벌어봅니다. 돈을 벌면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안 죽을 때 자살 안 합니까? 자살합니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돈으로도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권력이 있으면은 행복할까? 권력 잡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행복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왜냐? 대통령 5년 하고 나면 깜빵을 가야 되니까. 또 안 그러면 탄핵을 받아야 되니까. 한국 대통령만큼 험한 직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명예를 얻어봐요. 권력 말고 명예야. 그러나 명예를 얻어도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행복할까요? 따뜻한 물을 떠다가 구들목에다 놓고, 겨울에 구들목에 놓고 거기에다가 해서 고기를, 물을 따뜻하게,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서 구들목에다가 놓으면, 고기를 갖다 놓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나무를 춥다고 해서 캐다가 우리 방에 가져와서 심어 놓으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로 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 돈으로도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권력으로도 찾을 수가 없고, 사람 관계로도 찾을 수가 없고, 친소 관계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부모 자식에도 찾을 수가 없고, 연인에게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다가 얼마 안 가서 깨어져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이혼 그게 보니까 그렇게 좋다고도 이제 이혼하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행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가진다고, 학문을 가진다고, 돈을 가진다고, 명예를 가진다고, 권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행복하냐면 그것이 행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군데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지금 밭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런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하냐, 기쁘냐는 거예요. 춤을 출 수 있냐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돈을 가지거나 내가 소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나고 내가 다툴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은 가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행복하냐?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다소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눅들고 그것으로 해서 절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어떻더라? 기쁨이 있고 춤이 추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짜증이 납니까?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가 씻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고 나니까 재롱잔치 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재롱잔치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진짜 행복이 뭐냐? 여러분의 뭔가 목사가 원고 없이 서서 하는 게 이게 자랑에 떨립니다. 저도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온 한 분이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왜 내게는 짜증이 나고 왜 내게는 분쟁이 일어나고 왜 내게는 불평이 있고 왜 불만이 있는가? 예수를 믿지 않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내 삶에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내가 산다고 사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모양이 이럴까? 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 자신은 행복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한 가지.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종교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지 못하고 진짜로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삶의 자리가 뭔가?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은 뭐냐? 내 신앙에서 어떠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왕이 되어 있어 살다 보니 어떠냐? 내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런 고난, 고통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 이제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전부가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하나님이. 감정에 사로잡히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환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내가 진짜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리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예수를 믿으라 하고 예수님께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받은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가더라도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했다 하는 그런 종교가 있으면 나오고 싶으시오. 우리를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낙심에 빠지게 하고 우리는 실패에 빠지게 한 그 모든 것,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절망이 늪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나로 하여금 원수 맺게 했고 미워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이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죄의 문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일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 죽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밖에 네가 살 길이 없다. 너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너에게 행복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녀보면서 어떤 종교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다는 걸 아셨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네 죄의 문제 해결됐다. 너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부활을 보여줘요. 지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되는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차례차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인들의 무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덤이 있습니까? 예수님 무덤이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당신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당신을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방황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의 역사가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찬송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준비된 시간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교회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